핵심을 찌르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연적 개별성, 타고난 개인의 특이성으로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인격성, 인간의 근본적 속성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뼈아픈 질문에 의해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일반인들이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질적인 사랑으로서 개별성까지 깊게 닿을 수는 있지만 인격의 중심부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간교함에 대해 아파한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죄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점점 아픔이 줄어듭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예민하게 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말씀은 심지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거짓이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을 감상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당신은 멋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3월 1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 그리고 오늘도 두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상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는데 꾸준히 챔버스의 글을 묵상하던 사람들이라면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챔버스가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은 두 개의 단어 혹은 상반된 개념들을 대비시키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을 통해 참된 고백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챔버스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적 특성에 기인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원문에 보면 natural individualit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 역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문과 같이 보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훌륭한 사람을 보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 현상, 즉 내추럴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natural individuality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5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영적 인격,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본래적 인간의 특성이 아닌 영적인 단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개념의 차이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떠나서는 와 닿지 않는다.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한 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통찰력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거듭남을 경험할 때 주어진다. 자, 그러면 영적 통찰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적 인격이 영적 인격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송곳 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피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챔버스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로 고백하는 즉흥적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모두에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따라 참과 거짓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죠. 미국 영화에서 보면 종종 그 배우들이 I love you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늘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한국 남자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할 때 그 말의 무게는 늘상 I love you 라고 말하는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별이 되시나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의 책임과 무게가 들어있는 것,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큰 소리치는 선언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고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아프니까 복음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 물음을 던지실 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주서고 보니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했던 그의 삶에서 수없이 무너졌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서 우리는 나의 아픔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아주 아프게 하는구나.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아픔을 가져다 주는구나.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픔은 점점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심령을 점점 무디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주님의 신음에도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챔버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거짓이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 아픔에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창의 끝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듯이 깊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창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아픔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변장한 청중이라고 하는 설교이자 책으로도 나왔죠.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한 변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 중앙에 꽂으시는 말씀의 창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한 국교도였던 그의 부인이 호기심으로 인해 변장을 하고 남편의 뒤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의 우렁찬 외침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여인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 스펄전 목사가 자기의 변장을 눈치챘는가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챔버스는 이 아픔의 순간을 위대한 계시의 순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때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참 쉽게 대답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그 물음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찌를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